영광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영광 성가대 영광 다음 청년 청소년 영광 다 같이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거를 한 번만 더 하면 잘하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제가 사인을 주지 않을 테니까 제가 하고 이어서 성가대, 청소년, 청장년 이렇게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계속 하면 되겠습니다. 영광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신 건 아는데 각자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던져주는 은혜를 받아서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토라가 있다면, 십계명이 있다면 신약에는 팔복이 있다, 산상수훈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토라는 율법은 지켜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팔복에서는 이 말씀을 살아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에서 제가 첫 번째 여기 왔을 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가난인데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로프의 끝에 매달려 있는 사람, 자신의 힘은 점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점점점 커지는 그것이 바로 복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이것은 나머지 복들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열쇠로 팔복의 두 번째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애통이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자신의 한계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고통을 깊이 바라보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바로 애통입니다. 애통하다는 이 헬라어 동사는 단순히 슬프다, 눈물이 난다 라는 그 이상의 슬픔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에서부터 울부짖는 듯한 통곡,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나타나는 그 비통함, 그래서 그 비통함의 가장 큰 상황을 자기 아들의 죽음을 앞에 둔 부모의 심정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애통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에게 왜 필요한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애통하신 모습으로 우신 모습들이 나오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무덤 앞에서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신음하는 인간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인간의 한계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깊이 공감하시는 신적인 공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도 통곡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 멸망을 향해 가는 도시를 보면서 억제할 수 없는 울음을 터뜨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단순히 정서적인 공감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죽음과 죄, 절망, 악의 실체 앞에서 함께 공감하시며 울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메시아적인 용어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긍휼, 불쌍히 여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스플랑크나온이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사람과 동물의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단장의 아픔, 그러한 고통스러운 애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여전히 믿지 않는 이 세계를 바라보실 때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애통은 모든 교회들을 부흥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그 씨앗은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운동에서는 선교사부터 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통곡하면서 시작된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그 회개가 전국적으로 펼쳐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자기의 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웃에게 범했던 그 사사로운 죄, 거짓을 행했던 죄, 음행했던 죄들을 다 낱낱이 모임에서 고백하면서 부흥의 불씨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눈물이 있었습니다.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어릴 때 영접하고 처음 나가게 된 교회, 모교회가 대구 북부교회입니다. 칠성시장 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6.25 동란 중에 1952년도, 53년도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52년도면 전쟁 중이었죠. 그때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생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교회에 가면 이북분들의 그 구수한 이북 사투리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 속에 이 이북분들이 낮에는 시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저녁에 오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 그냥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통곡하시고 울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바디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하는 그 내용을 어린 저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교회만 오면 저렇게 울고 용서해달라고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난해진 심령으로 토해내는 거룩한 탄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왕좌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통해야 한다는데, 슬퍼해야 한다는데, 그 슬퍼해야 되는 대상과 영역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향한 애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만사형통하고 구원의 기쁨 속에 있을 줄 알았는데 천국 백성에게 주어지는 그 기준이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제가 영광송을 같이 불러봤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의 죄악이 보여지고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그 순간 우리는 먼저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어두움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교만함, 말의 실수,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 이기심이 성령의 빛 아래 조명이 되면 남김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참 신앙은 날마다 죄에 대한 통회를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한번 회개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자라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을 참수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애통은 자기 혐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앞에서 정직하게 무너지는 영적인 성숙, 그 성숙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는 그 애통이 영혼의 변화와 회복을 여는 첫 번째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애통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애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멈추지 않는, 자기 자신을 향하는 눈물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울어줄 수 있는 애통입니다. 이 애통의 모범이 바로 예수님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향해서도 통곡하셨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사실 샬롬이 그 어원에 있습니다. 예루라는 것은 기초를 세운다는 뜻이고 샬롬이라는 것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름 뜻은 평화를, 샬롬을 세운 곳이라는, 기초를 세운 곳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멸망을 앞두고 있다고, 그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은 슬퍼하시면서 통곡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정서적 공감이 아니라 구속적인 공감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 고통을 향해서 구속적으로 생각하시고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물은 죄의 사슬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 가져야 할 애통입니다. 약한 자가 무너질 때 그럴만 하겠지 라고 방관하지 않는 마음, 고통받는 사람이 옆에 있고 신음할 때에 외면하지 않는 마음, 죄의 굴레에 묶여서 가정과 인생이 파괴되는 그러한 현실을 겪는 그러한 사람들을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 한국교회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부흥의 불씨를 지폈던 것입니다. 전쟁과 가난과 분단의 시대에 사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고 함께 울었고 그 눈물을 민족의 회복을 이끄는 영적인 원동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을 향해서 울 줄 아는 교회, 울보들이 모여있는 교회.
이쯤 되면 한 노래가 생각이 나죠. 강남 스타일. 뭐죠? 놀 땐 놀 줄 아는 여자가 강남 스타일이라면 이 팔곡 스타일은 울 때 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울보드여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이 악과 부조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애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가려지는 이 현실을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울 수밖에 없는 천국 백성의 심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려진 현실을 볼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 불의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담대히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약자는 억울함을 당하고 정의는 종종 침묵하고 진리는 왜곡되고 공동체는 갈라지고 죄는 구조화되어서 고통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의 교회가 바로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가 너무 복으로 충만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교회 오면 기쁘고 충만하고 즐겁고 얼마나 좋습니까? 음악도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끄시는 것은 성령님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이 세상을 향한 그러한 마음, 세상의 그 구조적인 고통을 같이 품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과 교회는 영원히 별개의 그러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백성은 이러한 세상을 보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천국 백성의 윤리 강령이 나옵니다. 세상을 향해서 거대 악을 향해서 사랑과 정의를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공법이 물같이 정의를 하수처럼 드러내야 하는 그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1세기 교회는 핍박받은 교회입니다. 로마 시대의 그 폭력이 230년 이상 계속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폭력과 타락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세상의 죄악을 보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진리를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애통은 순교의 용기를 낳았고 그 용기는 결국 로마 제국을 흔들어 복음의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상징적으로 나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7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이 7교회는 지금 그 터 위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교회는 복음은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많은 것을 상징합니다. 교회가 성전을 짓고 대형 마트처럼 크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교회들이 선망받고 그 교회들은 또 특별한 교회로 인정받는 그런 잣대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 터 아래 다 없어져야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 전거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알마티 한인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가셔야 됩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 또 다른 교회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불씨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자신을 향해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려진 이 현실을 향해서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애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마음을 토닥여주고 그리고 진정시켜주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애통하는 자의 곁에 직접 찾아오셔서 보여주시는 위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지금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찾아온다는 것이 수동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고 곁에서 부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옆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찾아오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단순히 심리적 치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까이 오시는 그 순간 우리의 과거를 짓누르고 있던 이 죄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용서와 새 출발을 하는 그 출발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흔들리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지쳐 주저앉았던 영혼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 삶을 넘어서서 세상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지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위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위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곳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러한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의 최종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와 또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소망의 힘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편의 시를 소개할까 합니다. 윤동주의 팔복입니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들어보세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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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시죠. 언뜻 보면 절망처럼 보이는 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시 같습니다. 그런데 윤동주는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한 사랑을 끝까지 슬퍼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이 시를 쓴 것 같습니다. 그의 다른 시를 보면 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서시에서 보면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고백합니다. 작은 죄의 그림자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살아있는 양심과 끼어있는 영혼을 그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시 십자가에서는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조용히 흘리겠다고 하는 그의 고난을 피하지 않는 그러한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받아들이려는 애통함의 깊이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민감한 사람은 세상 앞에서도 죄 앞에서도 고통 앞에서도 슬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살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도 슬퍼하고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도 슬퍼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려진 이 현실을 향해서도 슬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울보들이 위로자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분의 위로가 충만하게 되는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위로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웃음만 가득한 사막이 되지 않게 하시고 눈물의 강이 흐르는 초원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고통받는 이웃 앞에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울 줄 아는 참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그리할 때 주께서 약속하신 사죄의 은총과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은총과 지치지 않게 임하는 기쁨의 은총이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애통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당신의 한량없으신 위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13장 찬양드리겠습니다.